9절부터 19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확고하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나 혹 그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오랜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구원 언약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주째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시복음, 제가 아침에 이거 저장을 안 했나 본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완성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독립적인 그 의지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에덴에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어떠한 효력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 나무는 무엇의 상징이지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의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영생에 이르는 권한을 내가 너로부터 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명령과 지시와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다른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좀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저장을 안 한 거를 갖고 왔나 봐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세 줄까지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어땠다고요? 가장 지혜로웠다고요. 사단은 아무나를 자신의 그 수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유혹하는 그 미혹의 대상으로 삼았던 존재는 뱀입니다. 왜 사단이 뱀을 선택했다고요? 자타가 공인하게 뱀은 어땠어요?
지혜로웠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뱀은 가장 지혜로워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교회를 허는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한다고요? 능력 있는 자요.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요. 내가 스스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뱀은 가장 지혜로웠고, 그래서 사단은 뱀을 미혹의 도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미혹해 하는 자, 의심케 하는 자예요. 조금 일찍 오셔서 설교 제목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의심케 하는 자. 사단은 뭐 하는 자예요? 의심케 하는 자예요. 그 역할을 그는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과 다르게 확신에 거하는 자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질문은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게 되고요? 더 큰 의심에 이르게 되고요. 어떤 질문은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저기서 띵똥띵똥 12시가 됐다라고 알리는 거죠.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좀 걔네들을 침묵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센스가 있으셔야 합니다. 제 눈앞에 시계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땡똥땡똥 안 알려주셔도 저 시계가 3분이 빨라요. 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하는가, 의심을 통해서 더 큰 의심에 이르게 하는가, 그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미혹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몰라서 묻는 건가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건가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무엇을 갖도록? 의심을 갖도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면, 의심과 의혹이 생긴다면 그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하와는 뱀과의 대화를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난 너한테 할 말 없어. 선을 딱 거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뭔가 바로잡겠다. 내가 좀 어떻게 설득해보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와는 사실 무슨 마음으로 이 대화를 이끌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와의 마음에 이 뱀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다고요? 더 큰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창세기 3장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좋으신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가득 그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4개의 강이 그 동산에서 흐르도록 하셔서 그 기름진 땅을, 풍성한 과실들을 언제든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에덴을 창설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어디까지요? 2장까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계속 머무는 거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즐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미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면 그 질문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 그러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문제 있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우리가 정말 크게 이렇다면 그 질문은, 그 의심은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제가 사실 때때로 속상한 것은 그 미혹해하는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흔들리고 있는 지도자들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의심케 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때야 된다고요? 단절해야죠. 그 관계를 이어나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 의심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뭐하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은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죠. 흔들리는 거죠. 의심케 된 거죠. 사실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거라고요? 의심케 하는 자로 역사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아무 문제 없나? 이 의심을 과거에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고 한 번쯤 우리를 다시 점검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러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전 연령이 함께 모여서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사실 제가 왜 유아실을 만들지 않고 부모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배한다고요? 얘기한다고요? 예배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대예배, 뭐 어린이 예배 이런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성경은 모든 연령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 예배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정말 옳은가?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이 긴 예배를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까? 또 아이들이 막 떠들면 저것 좀 조용히 좀 시키지. 왜 저걸 방치하지? 이게 정말 옳은 건가? 교회가 이래도 되나? 나는 무엇을 갖게 한다고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웠잖아요. 11시 예배에 들어올 때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기십시오. 옆에 앉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이가 옆에서 막 이렇게 힘든 거 보면 부모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길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아이와 좀 더 좁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붙들려 있어야 되나?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견디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어, 말씀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도 누군가가 와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정말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우리 교회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미 어떻게 된 거라고요? 3분의 2 이상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은 사단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자기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직무에 충실해야지요.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해 하는 사단이 나쁜 겁니까? 흔들리는 우리가 나쁜 겁니까? 대답을 또 안 하잖아요. 치사하게.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일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무적행에 쳐넣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와는 이쯤에서 대화를 끝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복 주시는 분이야 이러고 끝냈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할 때 야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가 뭐대로 하고 있어? 성경대로 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이래야 되는데 아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큰일 난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사단보다 더 나쁜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미혹해하는 자는 미혹해하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칭찬받아야 돼요. 너는 마귀로서의 타고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거 몰라요. 국민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뭐 했죠?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외웠잖아요. 국민교육 헌장 어떻게 시작하죠? 무슨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왜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게 됐어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야 될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게 태어났다. 그죠? 성도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마치 그것이 정말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인 것처럼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일? 신뢰하는 일이에요. 신뢰하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안 간다? 에휴, 딴 데로 안 간다. 우리 교회가 목적하는 데는 딱 한 군데다.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천국 가는 거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 하나님 나라 향해 간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사단의 유혹 앞에서 떨고 있는 하와처럼 한마디 하면 문제가 난 것처럼 정말 큰일이 생긴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대화는 끝났어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사단은 뭘 사용해서요? 진실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는 단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교회를 염려하고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여기에 정답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랬어야 되는데 하와는 이 미혹해하는 자의 질문을 받고 뭐가 생겼어요?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지난주 슬라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은 무시하세요. 저 제목 제가 다시 다 썼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무엇의 결과예요? 의심의 결과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지요? 이래서 제가 슬픈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예요? 부수적인 일이거든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뭐 하는 일? 예배하는 일과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과 뭐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 교회 5대 사역 방향인데 지도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일? 예배하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위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탁월한 헌신이 더해져서 우리 교회 5가지 사역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도 부족하고 팀장과 진장이 미련해서 그 일들을 가끔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의심하냐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미련해서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한마디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자의 그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삼으려면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 건강합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소식지의 조직신학을 지금 132회째 연재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교회됨은 구제함이나 행사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교회됨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해, 이분들이. 안 끝내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 양육이에요.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 저도 낙심되고 지쳐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요. 그러나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어요. 100사람의 무력한 성도보다 훈련되고 양육된 한 사람의 성도가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졌던 사람은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디고 늦더라도 기도원에 300용사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동 선교사님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 내셔서 동남아 여행 다니지 마시고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그 36만 평 부지 위에 세워져 가는 대학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GMS 가면 인사 많이 받습니다. 이진동 선교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라면서요. 김영식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오늘 아침에도 그 총신 100만 기도 후원회에서 왔다 갔어요. 누가 아침에 들어오길래 누군가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더니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내년에 후원해달라고 온 거지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전국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후원하잖아요. 예배 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가셨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 별로 위로가 안 돼요. 팀장님들, 진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을 하네 이분들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임없이 뭐 하는 자로서의 역할? 미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미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니 누가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으니 누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 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래야지. 툭하보라고 한마디 하면 쪼르르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와는
사단의 유혹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간섭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때로 책망하고 꾸짖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믿음, 목사님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아멘.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서운해지는 거죠. 그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만 야단치지? 오히려 야단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버리셨나요?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야단을 안 쳐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뭘 심어요? 의심의 씨를 심어요. 근데 그 의심의 씨는 소리 없이 뿌려져서 소리 없이 자라요. 어디에서요? 마음속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서요? 첫째는 목사의 마음에서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제가 장로님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여러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장로님은 내 편이 아니야. 언제든지 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권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 허물을 찾고 약점을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집사님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한마디 말에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야. 이런 의심이 들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날 제가 평일날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서재에 있으면 여러분 금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조심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진짜 금식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금식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목사가 장로님을, 목사가 권사님들을, 목사가 집사를 신뢰하지 않을 때 뭐 하지요? 격식을 차리고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말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꼬투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꼬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산바람 머리로 추위닝 바람으로 안 다닐 거예요. 그때부터는 꼬투리 잡히지 않게, 흠잡지 않게 여러분을 만나도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러고 그냥 접대성 인사하고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을 거예요. 설교할 때도 써진 원고만을 딱 읽어서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금식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목사가 여러분을 뭐 하지 않는? 동역자로 신뢰하지 않는, 내 살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존댓말 써주고 아이고 이러면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드디어 버렸구나,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금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원하잖아요. 교회 오면 항상 넥타이 매고 있고 점잖고 말도 가려서 하고 설교 때도 말을 가려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목사를 원하는 거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해도 그것을 제가 추스리고 이기고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만이라도 성도들을 뭐 할 수 있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내 약점을 보여도 뭐 하지 않을 거야?
물지 않을 거야. 개나 고양이가 주인 앞에서 복종의 표현을 하는 게 뭐지요? 자기 목을 드러내고 배를 드러내고 눕는 겁니다. 맹수들은 물을 때 어딜 물어요? 목을 물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두려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측근의 사람들에게 뭘 물리는 것? 목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사실 어제도 우리 찬양제 하는데 미리 내려가라고 그러고 서재에 앉아서 책 보다가 잠들었어요. 눈 뜨니까 7시예요. 갈등이 엄청 생기는 거죠. 아이씨. 보니까 성범이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쯤 내려오시면 돼요. 6시 5분. 자고 깨나서 뭐 얼굴에 여기 뭐 새겨졌는지 아시잖아요. 이러고 잤으니까 책 보다가. 제가 다른 목사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해서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느라고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 같으면 목사가 뭐 저래, 자기 교회 성도들 뭐 다 찬양제 하는데,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드러낸 이유가 뭐지요? 내 약점과 내 부족함을 다 보여도 뭐 하지 않을 거라고요? 물지 않을 거라고. 내 약점을 물어뜯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믿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겁니다. 난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책 보다가 피곤하면 찬양제 하는 시간에도 침 흘리고 조는 그런 목사입니다. 내 부족함을 그냥 받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이렇게 머리도 빗고 이러면 평일날 보면 저 볼만하잖아요. 수염도 안 깎고.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잔소리 듣거든요. 수염 좀 깎아라, 뭐 머리 좀 어떻게 해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가면서 제 약함이나 부족함을 미화하고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와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미혹해 하는 자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먹을 수 있으나예요. 미혹해 하는 자의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슬퍼지고 화나는 게 그거라니까요. 때로 제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시죠? 미혹해 하는 자는 미혹해 하는 자에 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표창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창세기 2장까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우리 똑같잖아요. 제자양육반 할 때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했던 그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혹해 하는 자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변했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는 것,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 그거 하나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좋았던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을 간섭하는 하나님, 제약하는 하나님, 못살게 구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의심은 뭘 낳아요? 불순종과 도전을 낳아요.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의심이 들어오면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의심의 씨가 뿌려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면 다냐? 나 순종 안 할 거야. 목사가 목사다워야 순종하지.
목사가 목사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지요. 여러분, 사제가 세례를 베풉니다. 예? 근데 그 사제가 어떤 범죄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제에 의해서 세례받은 것이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반쪽이에요? 이런 거지요. 어떤 사제가,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례식을,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 이건 좀 문제가 심하네. 신학교 제대로 안 해서 목사가 안 된 건. 어쨌든 무슨 뭐 범죄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받아야 되나요? 왜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인인 거예요. 세례가, 성례가 목사의 권위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의심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패턴이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의심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무엇에 대해서요? 권위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도전합니다. 나 이제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나 이제 목사 말 안 들을 거야. 나도 이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게 굉장히 정당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탈권이라고 하는 것. 하와의 이야기에 뭐가 문제죠? 죽을까 하노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를 죽일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거다. 뭐가 다릅니까?